오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를 향한 빛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미권에서 사용되는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옷장 속에 해골을 가지고 있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누구나 남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밀이나 허물이 있다라는 속담입니다. 우리 속담으로 비슷한 말을 찾자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겠는데요. 겉보기에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내면을 돌아본다면 그 사람도 드러내고 싶지 아니하는 허물과 잘못이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그 해골이 두려워서, 그 해골을 내보이는 것이 두려워서 그 해골을 감추려고 합니다. 옷장 속에 집어넣고 옷장문을 꽁꽁 가두고 그렇게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보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들키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옷장 속으로 우리의 치부를 감추곤 합니다. 그러고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지요. 하지만 감춘다고 해서 해골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안에서 썩어가며 악취를 내보이고 그 존재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2022년은 영국에서 전역에 이동 제한령이 내렸던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보리스 전 총리는 총리 관저에서 직원들과 함께 수시로 술 파티를 벌였다는 그 사실을 폭로당했는데요. 당시 영국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임종을 앞둔 가족들조차도 만나지 못하였던 그렇게 제한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리는 의회에서 나와서 말하기를 방역수칙과 가이드라인은 항상 준수되었다. 사적인 파티는 전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파티 현장 사진과 경찰 수사 결과가 연이어 터지면서 소속 당에서까지도 신임을 잊고 그해 사퇴해야만 했습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든 수습해낼 수 있을 거라고 훗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이 추악한 해골을 숨긴다는 것은 방치한다면 끝내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로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빛은 생명과 진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뜻하고 어둠은 반대로 죽음과 죄악,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뜻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 하나님께서 빛이신데 그 빛 앞에 나아가도록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빛으로 나아갈 방법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요한이 보낸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서는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할 때 교회에 닥친 이단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나서 쓰여진 그런 편지입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과 각별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면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을 부인하던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이단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들의 주장,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그들의 주장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들의 모습에서 빛으로 오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모습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요한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첫 번째 모습은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에 빛에 겉돌고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난 빛에 가까운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이 모습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특별한 지식을 깨우쳤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진정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모순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요한이 말하길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어둠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는 하나님과 친밀하다고 하면서 그 말과는 거리가 있는 모습입니다. 때로 우리 주변에 신앙을 가장하여서 권위나 영성으로 자기 자신을 선한 사람이다 라고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주일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선한 모습으로 나타내지만 그들의 삶의 자리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는 보았지요. 가정에서는 폭언과 폭력을 행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신실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고자 하는 모습, 일터에서는 불의와 부조리를 행함에도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나타내려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귐,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는 어둠 가운데서 걸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과 어둠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빛이 있느냐 없느냐로 어둠은 정해집니다. 빛의 경계가 전해집니다. 우리가 환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빛을 비추는 근원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며, 우리가 어둡다고 말하는 것은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내 삶의 영역이 그 빛 가운데 있느냐, 어둠 가운데 있느냐로 분명하게 결정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있음이 정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야 되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면서 어둠을 행하는 그런 자기 위선을 나타내는 것이지요.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두 번째 모습은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며 빛을 가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보실까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당시 이단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기름 부음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은,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조건은 죄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된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죄에서 정결하여지고 완전해졌다고 여겼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모습을, 자기 죄를 가리는 모습,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모습, 자기 기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으로 드러난 자기 죄를 가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스스로 속이다라는 원문의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나를 잘못 인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까지 계속해서 죄와 싸워 나가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짓는 죄를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과 살아가는 그 모든 관계는 그렇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와 허물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하는 그런 싸움의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한 가지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사람이 아버지께 불만해가지고 막말을 쏟아내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아버지는 분개했고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법정에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판사가 이 사건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하고 무죄를 판결했다면 이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갈등을 겪기 전의 모습처럼 그 관계가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법상으로는 출생으로 맺어진 부모와 자녀 관계는 아무리 불화가 많더라도 끊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인정받았고 이 법적인 판결로 인하여서 이 지위는 변함이 없고 그리고 아무 잘못이 없다고 법으로 판결을 받았으니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는 모든 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풀어야 할 전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가 내 아버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의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않는다면 그때까지 이 관계는 친밀해지기 어려울 것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느냐, 내 잘못이 없다고 여기느냐의 출발점부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죄가 없다고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가 나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사함을 받아 죄의 형벌에서 벗어났을지라도 우리의 죄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죄, 영향력을 끼치고 있기에 우리는 나의 인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날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신뢰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21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려지는 존 메가더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거듭남이란 완전한 삶이 아니라 거듭남의 증거를 보여주는 삶의 방향성이다. 내가 완전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완전하다고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 죄와 허물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껏 내 중심으로 살았고 나를 위하여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길 원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그 다짐대로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 교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부르셨음을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기꺼이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세 번째 모습은 나는 범죄하지 않는다며 빛을 등진 모습입니다. 함께 요한일서 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가 죄가 없다고 주장하던 이들은 더 나아가서 자신들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주장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자신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죄를 짓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서 스스로 속이면서
하나님까지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이라고 그들을 비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로 삼아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같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이가 죄인이라고 선언하셨는데 그 선포를 알고도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보았다가 어두운 곳에 들어갔을 때 시간이 지나서 어렴풋이 보이게 되는 것을 암수능이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조명하여 주신 빛을 잠깐 경험하였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주의해야 할 때입니다. 무언가 보이기는 보이지만 그것이 또렷하게 분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나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바라보지 못하기에 나는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성경 말씀을 대면할 때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는 여태까지 법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문제될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를 만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그런 잘못된 확신에서 우리는 그렇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불신자뿐만일까요? 죄를 뉘우치고 돌이키는 과정 없이 면죄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대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에 스스로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채로 거짓 확신에 가득 찬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거짓말 하시는 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모습, 자기 위선으로 빛을 겉돌고 자기 기만으로 빛을 가리려고 하며 거짓된 확신으로 빛에 등지려고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를 향한 빛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처음에는 삶과 신앙을 분리하려고 하는 그 위선에서 시작하여서 스스로 죄가 없다는 자기 기만으로,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마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짓 확신이 하나님이 아닌 파멸로 이끌게 됩니다. 사랑하는 맑은생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도록 하는, 우리를 가로막는 내 옷장 속의 해골은 무엇입니까? 그 무엇도 감출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 위선과 자기 기만과 거짓 확신으로 숨기려고 하는 내 죄와 내 허물은 무엇입니까?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 창궐할 때 제가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집에서 서울로 있는 교회로 첫 사역을 시작하기 때문에 주일날 지하철 첫 차를 타고 출발을 해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제때 타면 3번 갈아타면 시간이 얼추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날
마지막 지하철에 내려서 개찰구에서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한 분이 제 앞에 서셨어요. 양손으로 자기 입을 가리면서 제 앞에 서셨습니다. 마스크가 없어서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지 못하고 있는데 혹시 마스크나 아니면 마스크를 살 돈을 빌려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 짧은 순간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팬데믹이 초기였고 교회에 20명만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었던 그런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수조사를 하던 때였거든요. 저는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분이 코로나에 확진되었으면 내가 접촉했다가 어떻게 되는 거지? 내가 접촉했다가 내가 코로나에 감염이 되면 나와 우리 가족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지? 코로나에 확진되면 내 동선이 다 공개될 텐데 그럼 내 모교회와 내 사역지는 어떻게 되는 거지? 뉴스 보도에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전도사가 서울과 경기를 오가면서 병을 옮겼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하고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역을 빠져나오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말씀이 생각나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너는 저 사람에게 어떤 이웃인가? 여리고에서 강도를 만나 초주검이 된 사람, 그 사람을 보고도 지나쳤던 제사장과 레위인. 나도 강도를 만나서 위험하게 되지는 않을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저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해지지는 않을까? 그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며 지나쳤던 그 두 사람의 모습이 제가 감추고 싶었던 옷장 속의 해골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움츠러들 일이 아니었는데 그때는 왜 이렇게 압박이 되고 긴장이 되었을까요?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의지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에 맞닥뜨리게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의는 손수무책으로 그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은 너무나도 쉽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내 내 연약함의 잔해를 누가 볼까 얼른 주섬주섬 담아서 내 옷장 속에 밀어넣기 바쁩니다. 그리고는 스스로 합리합니다. 어쩔 수 없었어. 이게 최선이었어. 그렇게 밀어두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그 문제를 그렇게 우리는 밀어넣고 외면하고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내가 걸어 잠근 그 옷장문을 열어 젖히고 그 추한 해골을, 감추고 싶었던 그 해골을 그 참되신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나의 잘못을 부정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의 시작이자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작입니다. 빛 가운데 나의 문제를, 나의 허물을, 나의 죄를 드러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팀 켈러는 우리에게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회개하는 영혼이 승리하는 영혼이며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이 얻는 길이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와 영광을 산 꼭대기가 아니라 어두운 골짜기에서 목격한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주님의 빛을, 슬픔 속에서 그분의 기쁨을, 죄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가난 속에서 그분의 부요함을 발견하자. 이것이 우리 죄를 치유받는 길이다. 우리를 향한 빛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할 때 진리가 우리 안에 있다는 역설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할 때, 그리고 그 사람 앞에 나의 잘못을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에서 자유롭게 되고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것은 스포트라이트가 비추는 그 원 안에서 어두운 무대를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빛이 우리 옷장에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 해고를, 내가 외면했던 그 해고를 분명하게 비출지라도, 내가 감추고 싶은 그것을 낱낱이 밝혀 드러낼지라도 그 빛 안에 있으면, 그 빛 안에 있으면 우리는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에서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천천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비추시는 그 참으로 따뜻하고 참으로 밝은 빛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털어놓을 때 내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까? 우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많고 더러운 죄를 가진 나를 하나님이 나를 멀리 하시지는 않을까라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옷장문을 열고 추악한 그 해고를 꺼낼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5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를 줍니다. 영원한 형벌을 멸할 만큼 작은 죄도 없듯이 참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영원한 형벌을 부를 만큼 큰 죄도 없다. 인간의 기준으로 죄의 크고 작음을 나눌 수 있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 어떤 죄라도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무게로 그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인간이 보기에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큰 죄일지라도, 참으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그 죄를 덮고도 남을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크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회개는 내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심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망가졌다고 여길 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 사귀기 위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매 순간 나타나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참된 회개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의 옷장을 열어놓고 우리가 그동안 감추어 놓았던 그 해고를 꺼내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